자, 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역설의 신앙 그 14번째 시간. 오늘은 갈등의 아름다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갈등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갈등은 피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 갈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역설적으로 이 갈등의 선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실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등의 선기능, 갈등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아름다운 이유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갈등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 귀중한 것을 빼앗기거나 손상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진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걸 갈등하는지를 보면 돼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훼손당하는데 갈등하지 않는다면 그건 귀중한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등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화평과 화목의 종교입니다. 화평의 신앙이에요. 화평과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일례로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래. 갈등하지 말고 할 수 있나,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는 화목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화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리의 역할, 십자가로서 가장 이 세상의 멋진 다리죠. 연결의 끈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이후에 우리에게도 또 직분을 주시기를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게 또 역설적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으로 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지켜가야 될 사명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등하라뇨? 그죠? 여기서 중대한 대전제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뒷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며 살아야 돼. 근데 그것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선행되고 전제돼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자, 인간, 세상과의, 시대와의 화목과 화평, 평화를 위해 이 화목과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때로는 내가 오히려 세상과 나의 사랑하는 관계와 갈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은 거룩한 분노와 갈등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이 화평과 화평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설교하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보이신 분이, 이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평소 알던 예수님의 모습, 온유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정말 너무나도 화평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병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그렇게 그토록 품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약간 사납지 않아요?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막 휘두르시며 상을 뒤엎어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왜? 어떤 이에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거나 몸 대신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함에는 일체의 용서도 없이, 가차 없이 그들에게는 징계의 채찍도 서슴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매여 자기 의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말 이런 신앙인들에게는 또 타락하고 변질되어 사람들 눈에 보이고 띄는 권위에만 신경 쓰고 물질의 유익에만 탐닉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빌붙어서 장사꾼들 마냥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물질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장사꾼 같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차없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온유함과 화목함을 버리시고 때로는 징계와 오늘도 분노의 채찍을 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자상하고 한없이 긍휼이 많으신 분, 그 모습으로만 그려져 있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른 것에만 관심 있고 본질을 훼손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히면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때로는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저주하고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 귀한 진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지 말라, 당치 않다 무한을 주시기도 하시고, 겉만 번지르르 하며 전혀 생명력 없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며 오늘도 질책하고 급기야는 채찍으로 그들이 벌려오는 판과 세상의 상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책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주장하면서 오늘도 자기 안에 악독함과 더러움이 있어서 그 삶의 결과로,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열매와 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열매와 그 끝의 결말은 항상 썩어 빠지고 나쁜데 자기는 자꾸 의롭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고 저주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5절 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오늘도 외식하는 자들,
비방하고 정죄하고 오늘도 뭔가 자기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죄인들,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버렸던 그 흉악한 죄인들도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그 개 같은, 그 돼지 같은 자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그런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 안에는 썩은 송장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아주 번지르르하게 회칠해 놔서 꼭 되게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빠진 것처럼 더럽고 흉악고 냄새나기 그지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힐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딱 10년 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친절한 척하지 않는 예수. 예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고 화평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상냥한 척, 친절한 척, 이 시대와 교회들처럼 친절한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좀 난폭해 보일 정도로, 약간 이상해 보일 정도로 냉정하고 불같은 맹렬한 노를 사자처럼 쏟아 부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위안하며, 때로는 남들도 다 그런데 뭐 요즘 다 그렇지, 이런 말로 타협하며 적당하게 거짓 평화와 일시적인 관계, 공동체 안정을 위해 대충 타협하고 친절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친절한 척 한 적이 없으시다. 아닐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겠죠. 인기도 없고 읽기도 싫은 책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걸 대충 타협해서라도 복음을 약간 뭔가 바겐세일하듯 싸구려 취급해서 뭔가 본질 아닌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저는 정말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탐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되게 계속 설교 중에 많이 거론, 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 저는 미국에서 안 사는 걸 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님은 대부분 알겠죠? 느낌이 우리 과야. 설교가 쎄. 미국은 총이 있어. 총 맞았어. 그래서 설교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있었을 정도로 막 그 죄성이 막 찔리고 아프니까 막 총을 막 쏠 정도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무기한으로 예배를 LA에서 정지시키자, 집합을 못하게 하자 이번 7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 법정 공방하다가 이제 이번에 법원에 승소해서 그 명령 해제되었는데, 생존율이 99.98%라는 되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가치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런 바이러스의 원상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지금 싸워가지고 얼마 전에 그 집합 금지가 그 교회 이제 풀어졌어요.
계속 지금 법정 공방 중인데, 이런 분이 갈등하시는 분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영성은, 살아있는 영적 리더십은 어찌 보면 갈등을 달고 살아야 돼요. 불신앙의 세태와 세상 속에서 외로워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대충 타협하며 시대의 기호에 무릎을 꿇거나 돈과 권력 앞에 굴종하여 머리 조아리거나 대세의 취향을 저격하며, 취향 저격,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취향 저격, 전혀 성경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데 이 시대의 취향은 뭔지를 알아요. 유튜브 조회수 늘리듯 머리 숫자 늘려가는 이런데 골몰하고 이것을 성공이라, 목회 잘한다 착각하며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화려한 건물 높이 짓는 것이 성공이다, 축복이다, 절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비를 맞으며 길바닥에서 예배드려도 목회와 신앙은 성공일 수 있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에서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려도 그건 실패한 목회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시대와 세상의 세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아무리 시대적 대세가 되었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요즘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덜 문명화된 원신처럼 취급받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뭐 교회 건물을 뺏기건 교단에서 쫓겨나건 목사직을 박탈당하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시대는 이제 다 그렇게 대세가 넘어와서 이제 다 그래, 너도 수용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경영적 안정, 자기 신상의 안일함과 일시적 안정을 위해 위장된 평화와 거짓된 화평을 난 지금 사랑이라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게 진짜 본질을 위한, 복음을 위한 화평인지 아니면 이것이 교회 경영을 위한 안정인지, 내 직업적 일신의 안위를 위한, 신상의 안정을 위한 거짓 평화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위기를 당하고 밥을 못 먹고 살고 쫓겨나 거리에 앉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의 채찍으로 시대가 차려놓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협박하는 세상이 다 짜놓은 판을 뒤엎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목회지. 그게 진짜 교회지. 여러분, 그렇다고 무분별한 갈등을 제가 종용하거나 다툼을, 분쟁을 미워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속하고 천박하게 비본질적인 허접한 일에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며 목숨 걸고 싸우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위해, 위대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갈등도 우리는 불사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 사자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감정, 지가 수틀리면 자기 물질, 자기 자녀, 자기 자존심에는 막 불같이 화를 내며 때를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갈등을 표출하고 막 싸워대면서도 실제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해야 될 중대하고 중요한 본질과 권위의 손상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오히려 되게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진짜 저거를 귀중하게 여기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존심 조금만, 자기 감정 조금만 수틀리면
헌신장처럼 진짜 중요한 가치와 본질들을 내버려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갈등하며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 지켜야죠, 예배 지켜야죠, 말씀 지켜야죠, 사명 지켜야죠, 하나님 영광 지켜야죠, 교회의 권위를 지켜야죠, 말씀의 권위 지켜야죠, 맡기신 사역 지켜내야죠, 기도의 자리 지켜내야죠, 신앙의 믿음, 신앙과 믿음 지켜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별로 갈등하거나 뭐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버리면서도 허접하고 쓸데없는 자기 감정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맨날 여기저기서 싸움질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헛된 싸움과 갈등은 버리시고 진짜 중요한 싸움과 갈등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진짜 용사 같은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릴까? 6월절인 명절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쑥대밭이 된 미국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그때 이제 엄청난 인구 이동과 사람의 회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이제 또 확산이 이루어질 거라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 같이 설 명절처럼 이렇게 6월절은요, 뭐 이스라엘의 가장 큰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다른 나라 타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보다 2배 이상으로 막 도시는 꽉 차서 북적대고, 이 대목을, 이 성수기를 장사꾼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숙박업소는 10,000원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돈을 챙기기, 가장 돈을 많이 벌기 쉬운, 가장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장사가 있었으니 2가지, 희생제물을 파는 이런 상인들이고요, 또 하나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에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6월절에는 이제 흠없는 순양으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아니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 제물로 쓰일 것에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없는. 그래서 성경에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라. 레위기 22장 20절에 기록되고, 흠결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그 기준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은 이제 각자 짧게는 며칠에서 몇십 일을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기란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난 이거 생각하네. 우리 순둥이를 봐, 제시카. 내가 걔를 데리고, 우리 순둥이를 데리고 대구까지 걸어갈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1시간만 여러분 산책을 나가도 여기다 똥 싸, 저기다 오줌 싸, 막 또 큰 개 오면 도망쳐. 그런데 여러분, 몇십 일을 그 개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 소 여러분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가는 도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흠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그걸 검수하거든요, 엄격한 기준으로. 근데 딱 했는데 흠이 없다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게 흠이 있어. 그럼 어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빨리 이제 대체해서 흠 없는, 환정받을 수 있는 진짜 제물을 사고, 걔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아주 헐값에 팔든지 다시 데려가야 돼. 엄청 수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 종교 권력자들, 장사꾼들이 협착돼서 미리 검표를 받은, 미리 제사장들에게 제물로서 충분하다라고 검사를 박은, 우리 돼지 엉덩이에 도장 찍어주잖아, 파란 도장 찍은 것처럼. 도장은 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미리 제사장한테 검수받은, 인정받은 제물을 미리 딱 확보해두고 파는 장사꾼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장사하면 그 대목을 놓칠 거예요? 당연히 그 엄청난 돈을 그냥 일반 양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또 사람들이, 여러분 장사 몫이 있을까? 목 중에 가장 좋은 몫이 어디요? 성전 마당이지 뭐. 깔때기처럼 무조건 거긴 들어와야 되잖아. 물론 바깥에 어디서도 이렇게 사서 바로 앞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모이는 핫플레이스, 성전 마당에는 이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꿔야 되냐면 그때 헌금을 드릴 때는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조건 유대 동전 반세겔만 받았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로마 제국에서 갖고 온 다른 동전들은 그 동전 표면에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간주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제국에서 온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들도 그 동전마다 새겨 있는 다른 초상들이나 혹은 불순한 물질들로 주조된 동전일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건 흠이 있는 거야. 그래 항상 돈을 갖고 와서 결국은 유다 동전으로 바꿔서 반세겔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거기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 마당에 주일마다 소, 양, 비둘기 막 개들이 우리처럼 경건한 예배 시간입니다. 조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깁니다. 오줌 놓을 사람 미리 놓으세요. 그러면 지가 조용히 하겠어요? 미리 소변을 바깥에서 보고 오겠어요? 아마 우러제끼는 소리로 막 소 울고 양 울고 걷다 개들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럼 위에서 3층 사택에서 우리 막 제시카 막 지저대고, 걷다가 환전상들과 돈 바꾼 사람의 그 분주함, 바가지 뭐 이렇게 해마다 오르냐고 막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이 빈정 섞인 소리들, 장사꾼들의 호객행위들, 아마 개판일 거예요. 아니 소판인가? 양판인가? 하여튼 그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걸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집인데 이런 장사꾼들이 웬 말이야? 갑자기 주변에 소, 양을 잡아 매두었던, 장사꾼들이 팔기 전까지 묶어두었다 버려두었던 이 노끈들을 둘러 모아서 채찍을 만드시더니 그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그리고 상을 막 엎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찍혔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랑해서 이것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은 갈등하고 분노를 표출하셨지만 이것이 그를 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아는 거고, 실제로 마가복음, 동일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볼까요? 그 전 내용은 똑같고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작정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용납해서 안 될 것들을 시대의 흐름이라 대세라 요즘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 갈등을 피하고 비겁하게 타협하며 여러분 일신상의 안위를 탐하는 장사꾼은 아니었는가, 강도들은 아니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정 때문에, 물질의 유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말씀의 권위가 손상되어도 여러분 즐겁게 잘만 살았던, 갈등하지 않았던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의 본질과 그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 순수함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관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부터 관대하지 말고 더 냉정하게, 더 철저하게 오늘도 그 중요한 본질의 가치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때론 이것이 훼손될까 싶으면 갈등해서라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만난 좀 생소한 우리 예수님, 전혀 친절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 전혀 온유하지 않은 무서운 사자 같은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오시면 과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가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시면 그 채찍 그대로 들고 예수님,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카드 내역서와 통장 잔고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교회 바깥의 인간 관계들 바라보시면, 그 모임을 찾아오시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 만남, 교제들, 회식들 있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탁 들어오셨어. 문을 열고. 예수님 왜 거기서 나와? 이럴 거예요?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들의 학업의 자리와 내 컴퓨터와 내 스마트폰을 그 예수님이 들여다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강도 같은 놈들아 하시며 우리의 평안한 줄 알았던 삶을 뒤엎어버리지는 않으실까요? 두 번째, 갈등의 아름다움. 두 번째는 갈등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이 돈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목회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싸움이 나, 맨날. 뭐 집사람은 끄덕거리 누군지 아는데 맨날 싸워. 근데 가보면 여기랑도 싸우고 가족이랑도 붙고 옆에 뭐 전세 든 사람이랑 싸우고 막 다 맨날 싸워. 근데 항상 보면 그거 돈 문제야. 그 갈등을 보면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나요. 결국 돈이야, 돈.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갈등해요. 그 갈등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막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냥 막 그래. 어디 싸움 한번 하는 거 바보 같아.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고 인간관계를 끊을 때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뭐 주의종의 권위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그건 막 절대 용납하지 않고 막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 맨날 이것 때문만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엄태수 집사네 같은 이런 데는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 요즘에 심수영 집사님 그 뭐 저 신앙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요즘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갈등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이 화내는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웃음꼴을 당하고 말씀의 권위가 손상당하고 조롱당해도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잘 놀고 잘 지내. 아, 그거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맨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해. 아무리 여러분 주장을 해도 주장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갈등을 봐야 진짜 그 사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제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선택 시리즈 할 때 갈등에 대해 설교했던 기억나시죠? 갈등의 어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갈등 쉽게 쓰고 말하고 듣는 이 갈등이란 뜻은 어디서 근원했냐면 바로 이 칡나무와 등나무의 이야기예요. 자, 갈등은 이렇게 해서 한자로, 갈등이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예요. 이 칡과 등나무는 모두 다 다른 나무를 숙주나무에서 이렇게 휘감고 자라가는 성질을 가진 나무예요. 그런데 칡나무는 항상
나무를 타고 올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잘하신 분 알 거예요. 항상 왼쪽 방향으로 틀고 올라가요. 칙은 무조건이에요. 100%예요. 아닌데요. 제가 옛날에 봤던 칙은 오른쪽으로 하면 돼. 걔는 칙이 아니에요. 촉일 수도 있어. 촉. 등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조건 걔는 오른쪽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나무를 똑같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선택해서 감고 올라갔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상충하고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언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고 뭔가 부딪히는 일을 우리는 갈등한다고 그래요. 칡나무는 계속 왼쪽으로 감으려고 하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으려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타고 올라가지 상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칡나무와 등나무가 사이좋게 같이 잘 타고만 올라간다면 둘 중 하나예요. 더 이상 칡이 아니든가 등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칡과 등은 갈등하는 게 맞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등은 어찌 보면 싫든 좋든 우리를 따라다니는 필연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내 시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발은 이 땅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 세상과 반드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충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삶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가치를 타고 올라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타고 올라가길 원하니 우리는 당연히 부딪히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뜬구름처럼 구름 위에 살거나 우리가 천국 위에 살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가치관으로 살지만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발붙이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사람들과 죄와 정욕들과 매일 마주대하고 살 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품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갈등이 통 없다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설명해 줘야 되나? 칡이 아니든지 등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은 뭐예요? 돈 버는 공동체예요. 정당은 뭐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공동체. 아니 그런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돈을 추구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갈등이 없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이 없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내 주변의 모든 세상을 다 완전히 정복해서 무릎을 꿇겠던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단물이 쪽 다 빨아먹히고 그들과 전혀 충돌하지 않을 만큼 비슷해져 동질화돼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로서 저는 수많은 갈등을 매일 마주대하고 살아요. 갈등이 연속이에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곧 있으면 이제 17주년 하고 이제 18년에 들어가는데 갈등 계속. 그런 저를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꾸짖고 또 위로하기를, 목회 중에 갈등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싹 다 깨어져 전부 다 거룩해졌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 비본질 세상 시대의 사람들과 대충 타협하고 비굴하게 팔로워의 눈치나 보며 적당하게 맞춰주고 모두 함께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칡이 아니든지 등이 아니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 정복했든지 아니면 내가 거의 굴복당했든지, 목회자의 선포된 말씀 우리가 모두 성화됐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변질됐든지, 그러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갈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이게 지난주에 저희 고백이에요. 모세처럼. 모세 끊임없이 갈등해요. 백성들과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 길이 맞다. 그게 진짜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받은 답이에요. 한 유명한 큰 사역 목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그 사역을 맡기시려고 몰래 우리 교회 근처에 동네를 와서 탐방을 하셨답니다. 아니, 나한테 허락을 먼저 받고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갈 건데 자기는 자기가 선택하면 된 줄 알았나 봐요. 뭐 하여튼 조건은 좋았어요. 근데 만나서 그런 얘기, 내가 이제 거절하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매달리면서 원했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를 몰래 왔었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때 몇 명을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우성 목사 되게 무섭다고. 안우성 목사님 무섭다고 그랬겠어요. 뭐 그 새끼 무섭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온 사람도 만났대요. 그랬더니 타협이 없다고. 본질 아닌 일에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예배에 가보면 그 긴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대충 드린 사람이 없다고. 애들도 예배 드리는 모습에 깜짝 놀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몇 명이 똑같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궁금해서, 그런데 왜 당신은 그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안 목사님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대. 사자처럼 혼을 내서 아주 유명해서 함부로는 못 가는 교회라고. 까딱 잘못하면 박살난다고. 내가 뭐 포크레인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동생이 산대요. 그래서 자기는 제 설교를 듣고, 그 설교하게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는 이런 설교자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알려지기 전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인데 이 교회를 다니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그 동생이 그 교회는 함부로 못 간다고. 뭐라, 권사 킬러라고 그러던가. 박살내 버린다고 그래. 내가 권사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장로님을 미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이 아닌 것을 미워한 거죠. 내가 아무나 뭐 꺼질지어다 그럽니까? 어서 오시오 그럽니다. 내 속마음은 이라샤이마세입니다. 언제나 어서 오시오. 근데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오니까 꺼질지어다 눈물로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내뱉는 탄식이지, 제 취미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 말씀, 영성, 예배, 믿음의 본질만큼은 확실한 교회라 이 지역 영성이 달라졌다고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다길래 저는 그분 누구인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인기가 없는데 저기 사모님이 인기가 많다고 친절하셔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집사람 찾아가고 혼나고 싶은 사람은 모경실을 찾아와라. 이게 정답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칡나무와 등나무의 충돌이 없다면 누군가는 더 이상 칡이 아니든지 등이 아닌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는 시대를 한없이 품고 사랑하지만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진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부딪혀야 교회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한없이 품고 사랑하지만 절대로 타협하거나 눈치 보며 그 밑에 굴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가 있다면, 혹은 하나님이 느끼신 아픔이 있다면 가슴 아프고 손해보고 그 열심히 나를 삼킬지라도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저는요, 영적 리더로서 영성과 뜨거움, 그 열심이 결코 성도와 똑같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똑같으면 같이 타고 같이 재밌게 놀 건데, 성도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해석하지 않고, 제가 영성이 한 자라도 좀 깊어서, 제가 하나님과 1cm라도 좀 가까워서, 내 열정과 뜨거움의 온도가 1도씨라도 조금 더 뜨거워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책망하고 채찍질 해서라도, 때로는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돼서라도, 여러분 그것은 기분 좋은,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이거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러고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이 달콤한 추파춥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막대기가 될지라도 어긋나고 잘못된 선택의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있거든, 아니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목사, 다른 영적 리더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용납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보면 그 교회가 정체성을 알고요, 뭘로 갈등하는지 보면, 우리가 다른 걸로 갈등한 적 있어요? 우리가 직분 갖고 갈등한 적이 있어요. 뭐 십자가 위치를 놓고 갈등한 적이 있어요. 교단 갖고 갈등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갖고 갈등한 적이, 딱 예배 갖고 갈등하잖아요. 예배. 그죠? 사명 갖고 갈등. 그거 아니면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차 색깔 갖고 갈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전 흰색이 좋다고. 저 쥐색 살 때 나 죽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잖아. 쥐색을 사던 쥐약을 먹던 상관 안 하거든. 난 근데 그런 허접하고 비본질적인 싸우고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인 걸 꼭 기억하시고, 허접한 걸로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갈등해야 될 거 침묵하지 말고 갈등하는, 진짜 항거하고 도전해야 될 거, 충돌해야 될 거, 시대와 마음껏 충돌하고 도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개신교 약간 우리 개자들하고 무조건 싫어하잖아, 개신교. 근데 그렇게 나쁜 말 아니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신앙을 개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썩어빠진 이런 카톨릭과 이런 교회 항거에서, 이런 세계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아주 막 부패할 대로 부패한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그런 카톨릭과 결별하고 저항해서 나온 자들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들 무조건 대나가나 승질 좀 내죠. 그런 갈등은 없어요. 뭐라고 개라고 했어 막 이러지 말고, 그 개신교예요. 그걸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러죠. 프로테스탄트의 어원은 프로테스트예요. 프로 앞에 테스트, 뭐 보다 목격하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트는 그러니까 증언하다라는 의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증언, 그러니까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을 검사가 막 공격하잖아요. 전 죄가 있다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자기 일시인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미칠 손해를 때문에 못 움직여, 이렇게 아무도 안 나서. 그때 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프로테스트. 그 프로테스탄트는 항거하는 사람, 뭔가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약간 비꼬는 말이었어요. 저것들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아이고 저들 또 항거하네, 또 저항하네, 또 반대하네. 어찌 보면 여러분, 거룩한 갈등에서 비롯된 우리의 정체성, 프로테스탄트,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여기서 빵 터져서 여기서 결말을 내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주여, 여기서 결말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여기서 눈물을 난 흘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그때 예수의 길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큰일 났네. 좋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 난 너한테 검을 주러 왔어.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뒷말씀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가가지고 집안에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늙음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프로테스탄트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갑자기 막 원고에도 없는 거 막 해야 되잖아. 지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늙음하게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펑펑 울더랍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왜 그런 거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뭐 오해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킨 굉장히 이제 어렵게 홀신앙으로 고통받고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다 결국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가장 핍박했던 그 원수가 그 자기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그 시간을 막 회고하면서 막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저것이 싫고 교회 다니는 게 미웠던 이유가 저기 교회만 갔다 오면 꼭 지방에 들어가서 내가 모를 줄 알고 노래를 불러줬겠는데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이러더래.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시애미를 물리치고.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서 그냥 프로테스탄트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설교는 묵직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린 이렇게 가야 돼요. 보세요. 원고에 있지도 않아요. 시험이. 어찌 보면 이 갈등은,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머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너 시험이를 당해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가 아니라 시험을 당해였던 걸 자기가 바깥에서 듣기엔 시애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막.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가장 원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과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냥 무조건 막 가족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갈등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말 다단계나 사기꾼들은 가족도 팔아먹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희한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세주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믿는 우리들은 전혀 그런 것과 갈등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거꾸로는 많이 당해도. 여러분 채찍을 두고 상을 뒤엎으시며 그 열심,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자기가 삼킬 줄을 알면서도 그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무섭게 맹렬하게 분노를 표하셨던 사자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단전히 2000년 전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진정한 화평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들어야 된다면 그 갈등과 분노의 검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들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원색적인 성령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린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갈등의 길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럼 찬양합시다. 예수의 그 길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결단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자 소리 높여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가정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큰 축복은 뭐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나 뭐 사역의 자유로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의 풍요함이나 건강함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이런 신앙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 이런 아름다운 예배와 마음껏 드리는 찬양을 용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전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셔서, 제가 그랬죠. 제 마지막 책은 제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될 건데, 꼭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한 챕터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이야기가 꼭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길을 아무리 조롱받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안아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우리 주님이 계셔. 안아주시니.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가 살리라.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일상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이기를. 우리는 함께 이기를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다시 한 번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마.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우리는 함께 이기를. 우리는 함께 이기를 선택한 형제 자매 영원한 주의 나라 백성이기에 잡아주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상 사람들
가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을 삶으로 드리는, 인생으로 증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프로테스탄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본질과 불신앙과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융통성 있네 라는 칭찬 속에 대충 얼버무리고 타협하는 자세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한 모습으로 갈등하며 다투며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우리도 뒤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검을 꽂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불신앙과 비본질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가며 우리 천국에 이르는 사랑,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게 여러 가지 상황 처정편 속에서 할 수 없이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마음에 답답함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외로운 싸움, 우린 이렇게 전우라도 같이 옆에 있는데 홀로 그 방 안에서 싸워가는 그 싸움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위한 검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길을 돕고 지원하시며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나를 감사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갈등의 아름다움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며 오늘도 소중한 복음의 가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내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갈등의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오늘 함께 눈물 흘리며 춤추며 주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며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내 몸을, 내 마음을 성전으로 바쳐드린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